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골 청년이 이 묘지에 팻말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윤봉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윤봉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팻말 중에서 그 아버지의 팻말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팻말만 가지고는 그 청년은 아버지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아버지의 묘를 찾지 못함을 알고 통곡을 했습니다. 윤봉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무식이 한이로구나. 무식이 한이로구나. 윤봉길이 그 무명한 청년을 통해서 무지에서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 고스란히 나라의 국권을 일제에 빼앗기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 조국의 비참한 현실, 이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모른 채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은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영적으로 무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지혜로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만듭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영적 무지한 성도가 있다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무지는 잘못된 상황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른 상황 판단을 합시다. 바른 상황 판단을 합시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 상황이죠. 가정 상황, 그리고 직장 상황, 그리고 교회 상황이 있겠죠. 사회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부모로서, 목사로서, 목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은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 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 파수꾼이 2km 떨어진 믹마스에 주둔한 블레셋 군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블레셋 군대 내에 그 진영에 큰 혼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요나단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서 20여 명의 군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파수꾼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큰 혼란이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직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점호를 실시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죠? 점호를 실시하는 거죠. 군인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 두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누구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 요나단은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믿음 있는 요나단의 행동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파악했습니다.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상황 파악이 끝났는데 어떤 상황 판단을 내리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에봇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장 3절을 보시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왜 사울은 아이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군인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해야 할 바른 상황 판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적진에는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넘기셨습니다. 지금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의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사울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맞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점점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블레셋 진영의 소란을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들어갑니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죽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징병을 당하여 끌려온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도 싸우자. 요나단이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블레셋과 싸우자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혜로웠지만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의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른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너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잘못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열매를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황 판단을 내립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영적 지혜이고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영적 지혜이고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지혜로운 부모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지혜로운 목자가 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알아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기준 이렇게 하죠. 일렬 종대로 해쳐 모여 하면은 김경수 집사님 뒤로 여러분은 일렬로 서면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김 집사님이 기준이면 김 집사님을 기준으로 우리 하늘샘교 성도들이 오늘 2부 예배 3부 성도들이 일렬로 쫙 서면 되는 거죠. 기준이죠.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을 놓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혼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하여 신앙의 기준을 다시 찾으세요. 생활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 바른 판단을 내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 무지는 긍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울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명령입니까? 어리석은 명령입니까? 어리석은 명령이죠. 지금 백성이 무척이나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피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피곤한데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 달려있다라는 말처럼 승리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군인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전쟁 중인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려 맹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금식령을 선포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은 블레셋을 내 원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여서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을 강요하는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리더를 대표합니다. 이런 리더는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리더는
무엇이 타인을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한편 금식령을 들은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꿀이 땅에 흐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벌들이 나뭇가지나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꿀이 땅에 흐른다는 것은 이미 벌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땅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꿀이 땅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어리석은 명령에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요나단의 눈이 밝아집니다. 기력이 회복됩니다. 피곤이 사라집니다. 백성들 중 한 사람은 요나단에게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하였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사용하였던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말이에요.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물건을 탐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아이성 전투를 아간의 탐심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영적 무지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추격하여 섬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꿀을 먹어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한 나라와 한 공동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나에게 찾아온 긍정적인 기회를 놓친 적은 있습니까? 과거에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긍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요나단이 꿀을 먹고 기력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꿀을 먹으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고 피곤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꿀을 먹으면 피곤이 사라집니다. 이 꿀은 무엇일까요? 찬양대, 이 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꿀은 다 좋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라도 꿀은 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꿀은 가장 비타민 C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도 꿀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 560만 꼬송이를 찾아야 1kg의 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 맛은 어떤 맛이죠? 단맛이죠. 꿀은 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꿀을 먹어본 사람이 꿀이 달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마 지금 달다라고 하시는 분은 꿀을 먹어본 사람일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꿀맛도 알고
말씀의 맛도 아는 사람이에요. 둘을 비교해 보니까 말씀이 훨씬 더 꿀보다 달달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평생 다윗은 이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마지막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장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성도로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성도로 만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 때에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는 항상 부정이에요. 부정. 항상 좋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진영인 믹마스에서부터 블레셋의 국경인 아얄론까지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가 20km예요. 근데 20km를 어떻게 해요? 먹지 않고 싸운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탈취물 가운데 짐승들을 취하여 피를 빼지 않고 날고기를 먹어버렸습니다. 본래 짐승을 잡을 때 큰 돌 위에 올려서 잡거든요. 거기서 피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핏째 먹는 것 금지하고 있는 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정말로 배가 고팠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짐승 잡아가지고 핏째 먹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의 이 어리석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불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자신의 영적 무지 때문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지금 사울이 백성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백성에게 한 말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건 사울 자신에게 한 말과 같다라고 저는 보았어요. 백성이 믿음 없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믿음 없이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사울이 믿음 없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길갈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 행한 건 아닙니까?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사울 자신입니다. 영적 무지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무지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니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늘 부정적입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더 부정적인 말은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늘 부정적이에요.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부정적입니다. 아예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행동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결과가 늘 좋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이후 노아 시대까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방주는 물이 있어야 뜨는데 방주를 뜨게 할 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행동을 하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긍정이었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세상을 덮을 때에 노아의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 성도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긍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상황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으세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